벌써 2025년 3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간사님도 일본 가가지고 출장 잘 다녀오시고 또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지도 안 되는데 또 결과가 좋아지면 우리가 또 힘있게 또 기도한 하나님 은혜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망셀에서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그리고 2박 3일 동안 잘 다녀오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들 통해서 또 그것으로 뭐 즐기고 뭐 기분이 좋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영향력, 교회 안에 또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이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2절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고 돌아가는 부분이고 23절은 곧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되는 선교사역, 끝없는 선교사역, 계속되는 삶과 같은 선교사역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를 동역자로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채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께 사로잡힌 상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붙잡히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특별히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기 1년 6개월을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안에서 그 집안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더 확장돼서 고린도 지역 전체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아무리 이 도시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인드였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주님 성도라는 말을 하고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라는 말하고 제자라는 말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고 그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 니는 그렇게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졌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이유는 그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정신, 이 거주의 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주의 원리와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집에 살고 있습니까? 왜 양산에 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 당첨이 됐어. 집이 편안하고 살기에 좋았어. 아니, 내가 집이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시에, 이 아파트 단지에,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삽니다. 이 말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이곳에 그냥 사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안 읽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성경 읽을 때 성경 인물 중에 참 이 사람 참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는 누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냐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우편강도가 가장 부럽습니다. 우편강도. 왜 그러냐면 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부러운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쨌든 간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멋대로 살았는지 그거 상관없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정말 깨끗한 상태로 죽었잖아요. 죄 없이.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좀 생각이 좀 깊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혼자의 몸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본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항상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늘 은혜 안에만 머물지 못하고 죄 안에 거한다.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은혜로 살고 좀 실수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고 제대로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늘 미운 마음이 들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게 살도록 내 성질 안 건드리고 말이야. 나 건드리지 말으면 착한 사람이고
나도 순진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왜 내 성질을 돋구냐니. 왜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만져가지고 성질을 화나게 하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이 환경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사느냐 이거죠. 왜 사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졌을 때 우편강로처럼 싹 이렇게 데려가시면 참 깔끔하고 좋을 텐데 왜 살려두셨을까?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이유와 상관없이 살면서 계속 죄만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러는 가운데도 뭔가 이루어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루어내야 될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뭔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양산 시민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 집에도 있고 당장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내 이웃이 있고 내 동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당장 다음 주에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생명체의 이름을 적게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고 내가 믿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한마디로 다 알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지. 받아쓰기 100점을 받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받아쓰고 또 듣고 연습하고 또 보고 뺏겨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그렇게 연습해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성중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 직장 테두리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것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잘 놀아라고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재밌는 것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거주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숙제를 제가 던져준 것 같습니다. 어느덧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바울은 고린도 여행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들의 선교 파송지였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지금 이렇게 역순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계속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죠. 수리아, 겐그레아, 그리고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 이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3년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2박 3일 갔다 와도 피곤할 텐데, 그죠? 시차 적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 떠나면
뭐 이게 뭐 캐리어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하고 고단하잖아요. 3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할까요? 그동안 수많은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있지 않았어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짐을 챙겨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해외에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은 고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강력하게 표현해서 한국에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 봐. 그러면 사람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주민등록 말소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선교지로 간다는 말이죠. 한국도 더 이상 고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교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목숨을 던져서까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도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선교지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돌아가야 된다. 그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빨리 오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역의 현장이니까 삶의 터전이 되었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또 선교지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면 고국 땅이 그립고 고국에서 함께 살았던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보고 싶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함께 섬기고 기도하던 그런 태국 치앙마이의 윤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뭐 자취도 같이 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부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신혼부부의 상황에서 신혼을 즐기지도 못하고 처음에 선교는 태국으로 왔습니다. 태국이 아니라 터키로 왔습니다. 터키에서 한 10년을 살면서 자녀를 3명을 낳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명을 낳고 10년의 선교 사역을 굉장히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에 또 넷째를 놓고 그래서 또 신학을 다시 재정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지를 바꾸라는 요청이 이렇게 왔었어요. 선교사에게 자기 선교지를 바꾸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무례한 요구이기도 하고 힘든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잠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가는데 언어를 새로 해야 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선교 파송한 교회가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 터키까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한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교회의 요청이 너무 강력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요청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 좀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태국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언어를 하고 새로운 문화에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미 또 선교 그렇게 하게 된 지가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행복과 안정감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녀들 이 가정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래 거기서 작년인가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표는 거기서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사역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서 맡게 하고 또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의 목회처럼 떠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뜻하지 않게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대장암 진단을 받고 이게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고 잘 수술은 됐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대요. 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저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아, 3개월에 한 번은 들어오는구나. 3개월에 한 번은 들어오시니까 이 선교사님도 군인하고 똑같아요. 자기 이게 근무지를 이탈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 그리고 총회 선교부에 꼭 이렇게 휴가를 받아야 돼요.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나라 우리 집이라도 못 들어오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때 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휴가증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는구나. 그러면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한번 오셔서 말씀으로도 은혜를 한번 나누십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병문안 간 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3월 셋째 주에 그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은 간절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연락이 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태국 한번 오라고 와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것도 이렇게 묶인 몸이고 가지를 못하니까 늘 유선으로 연락만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3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또 모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특별히 그 주는 태국 선교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침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나누고 있으니 또 태국 선교의 생생한 선교 현장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처럼 평생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후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잘 섬김으로 선교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어드리고 그들이 거기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섬기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선교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님도 마태복음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느냐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의 또 사역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주고 또 위로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3번이나 파송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진정한 비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자 본부 그리고 선교 센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그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한 우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2명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헌신적인 기도와 물질의 후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지요. 그냥 덩치만 키워서 이름만 내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덩치도 키워야 되고 이름도 내야 되지만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건물을 잘 지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훈련해서 파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불과하고 사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주 소망셀이 일본에서 셀 모임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단합대회 한번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 기쁨을 나누고 또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금식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이를 위해 물질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 연약하지만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파송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일생을 선교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목사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으니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셨으니 이후의 삶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그렇게 나에게 복음이 흘러온 것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유입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고 또 주님의 제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땅끝까지 보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간다는 것은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보낸다는 것은 파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항상 움직이는 동사형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것이고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배우는 것이고 내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는 것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장하고 항상 전진하고 항상 진보하고 항상 발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가서 제자 삼고 또 때로는 제자를 삼기 위해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보내고 후원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등대 열방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e starry crown.